안녕하세요. 말씀의 삶의 박태한 목사. 최대림 목사입니다. 네, 어느덧 말씀의 시간 세 번째 말씀의 삶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어디였죠, 목사님? 이번 주 말씀 본문은요. 예레미야 34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34장에서 36장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34장은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동족들을 노예로 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좀 풀어주자라고 했을 때 풀어주는 것 척했지만 금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자신의 동족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아주 악독한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35장은 그와 반대로 굉장히 한결같은 신실한 레갑 족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잘 지켜왔던 레갑 족속,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 모습을 한결같이 지켜왔던 레갑 족속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34장, 35장이 대조되는 가운데서 36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라. 서기관 바룩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널리 읽히게 하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영 못마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왕궁에서 다시 읽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족족 바로 잘라서 불태워 버려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하여서 말씀을 더 풍성하게 기록하게 하시죠. 즉 말씀을 전하느니 듣느니 패하느니 왜곡하느니 그런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34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한번 은혜 나눠주시죠.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부모님 되신 하나님, 또 그 자녀된 우리. 목사님,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은 손에 쥐은 거를 놓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뭐 쥐고 있는 게 뭐 재미있는 장난감이나 안전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라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당장 뭐 큰 소리 치고요, 뭐 뺏기도 하고, 뭐 저는 뭐 칼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정말 기겁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연필 같은 것도 너무 뾰족하면 저는 조금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편이에요. 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저는 가끔은 이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 놀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서 뺏으려 하지 않고 사탕이나 또 재미있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그 쥔 거를 놓고 새로운 물건을 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게 아이들이 또 다시 놀 수 있거든요. 네, 뭐 약간 뭐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뭐 전략적인 허허실실, 네, 뭐 동쪽을 뭐 소란스럽게, 네네네 서쪽으로 친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려면 놓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놓아야 또 좋은 것을 손에 쥐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되는구나. 그로 인해 부모님의 위대함을 깨닫는구나를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와 같구나. 어른들인 우리들도 손에 쥔 것을 놓을 줄 알아야 하나님이 새로 쥐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말씀에 이스라엘을 보면 그 손에 쥔 거를 안 놔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손은 여전히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애굽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런데 잘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 손에 쥔 애굽을 놓고 나를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끝까지 그들은 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걸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레갑 자손이죠. 레갑 자손들은요, 욕심을 버리고 사는 나실인이에요. 그들의 삶의 청렴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들의 손에는 포도주도 쥐지 않고요, 재물도 쥐지 않아요. 빈손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죠. 그들의 삶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 손에 포도주가 없어도 저는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손에 재물이 없어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갑 자손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들을 보고 배워라. 손에 쥔 애굽을 놓고 내가 쥐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빈손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레갑자손을 보고 배우자. 하나님을 따르자라는 것을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좀 놔야 할 것, 빼야 할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또 그것이 그렇죠. 은혜의 방법이에요.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죠. 뭐 신앙서적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도 운동 같은 거, 수영 같은 거 할 때도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힘을 뺄수록 맞습니다. 물에 잘 뜨고 그 물의 힘을 이용해서 또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신앙도 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아주 은혜로운 나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36장에 이 말씀을 들었던 기록했던 예레미야와 바룩 그리고 말씀을 패했던 말씀을 자르고 불태웠던 이 여호야김의 이야기가 좀 저에게는 은혜로 더 다가왔어요. 말씀을 듣느니 말씀을 기록하느니 말씀을 전하는 이가 있고 말씀을 패해버리는 이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목사라고 해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도 말씀을 패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진 않는가. 말씀을 왜곡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혹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고 있다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 말이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말씀을 피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요즘과 같은 때일수록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 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앞으로도 또 지금도 믿음의 또 말씀의 삶입니다. 네, 말씀의 삶이죠. 제목과 같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두 구절씩 보면서 좀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 갖겠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34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은혜 나눕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네, 이렇게 아멘. 나오고 있죠.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이야기를 꺼내고 계세요. 그런데 이 두 예레미야와 애굽 사건은요, 이 시간의 간격이 좀 있어요. 예레미야가 몇 년대 사람이죠? 기원전 588년경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588년이라고 좀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된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588년인데 이 출애굽 사건은 언제죠? 기원전 1400년대로 네. 보고 있습니다. 한 1400년대에 일어난 일로 보고 있어요. 뭐 논란이 좀 있지만 어쨌든 한 800년, 900년 뭐 그 이상의 이 지금 시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했던 것, 그 약속, 그 행하심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언약으로 너희들을 이끌고 있다. 그 다른 언약 아니잖아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죠? 내 말 잘 듣고 내 말씀대로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은 뭐 출애굽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34장에서 넘어가서 36장 갈 때 나타나는 기록물 중에 하나가 이 동물을 쪼개는 사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누구의 때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쪼개고 불로 지나가는 사건을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민족을 너를 통해 크게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제사를 드리라 하시고 그때 쪼개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십니다. 네, 창세기 15장의 내용인데요. 그것과 동일한 지금 이미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시고 나는 그 예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고 이루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정말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 말씀을 폐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으로 그들을 찢으시는 거죠. 왜 찢으실까요? 찢어야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몸 안에 고름이나 병이 있으면 그것을 찢어서 치료하고 다시 꼬매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죄악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찢으셔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꼬매시고 싸매시면서 회복하시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잔인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안 그럴래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좀 찢겨져야 하는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시 싸맬 것이다.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은혜의 메시지고 예레미야에서도 충분히 보여주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바라기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받은 은혜 좀 성경 구절 읽고 좀 나눠 주실래요? 네, 저는 지난주 말씀인데요. 이번 주 말씀과 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요. 혹시 목사님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제가요, 어릴 적에 이제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튜브를 끼고 이제 유속이 조금 빨랐던 계곡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내가 어디에서 노는지도 모르다가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간 거죠. 어느 순간 이 땅에 발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둥둥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주변에 있는 큰 바위에 손을 탁 얹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을 두리번 찾다가 외치기 시작했죠. 아빠 살려주세요. 한 1분 정도 외쳤더니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는 저는 땅에 이제 발이 닿지 않는 곳인데도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오셔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저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불안했지만 또 안정감을 느꼈어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부모님의 위대함, 그 큰 아버지의 힘을 느끼게 된 거죠. 저는 이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내 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힘든 일일수록 누구를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아둥바둥해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은 아무렇지 않게 정말 아무 일 아닌 듯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일수록 특히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구나를 저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과 같은 때일수록 정말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더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사셔야죠.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최대림 목사님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묵상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로서 또 교회적인 묵상을 하게 되고 또 제가 하는 것보다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좀 많아져서 여러모로 이제 좀 장단점이 있지 않나라는 걸 또 생각하게 되네요. 네, 말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거 할 때, 이거 무슨 내용 할까? 할 말이나 있을까? 처음엔 걱정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눔의 시간도 더 풍성해지고, 이 뭐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하는 그러한 더 은혜들이 더 많이 있다 생각하게 그렇죠. 됩니다. 뭐, 일례로, 요번 주에 최대리 목사님하고 점심 메뉴로 콩나물국밥을 한번 먹으러 갔어요. 콩나물국밥 시청 앞에 맛있는 집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가끔 종종 가요. 사람 없는 시간대를 틈타서 저희가 딱 갔는데 정말 사람이 한 테이블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콩나물밥을 시켜서 국밥을 시켜서 먹는데 그 술안이 딱 나오잖아요. 그 먹는 방식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성도님들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이 계란을 그냥 국밥 안에 다 넣어서 이렇게 휘휘 져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최대리 목사님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에게 딱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죠? 기왕이면 우리가 더 누리면 좋잖아요. 따뜻한 그 국밥을 누리기에 앞서
콩나물의 아삭함과 또 그 술 안의 그 고소함을 느낄 수 있는 콩나물 샤브샤브를 저는 즐기는데요. 콩나물 샤브샤브. 예, 잘 들으세요. 네, 예, 중요합니다. 술 안에다가 이제 김을 조금 이렇게 쪼개서 가루를 내서 넣어요. 그리고 이제 국밥 위에 떠 있는 콩나물을 담갔다가 이제 먹으면 이제 콩나물 샤브샤브라는 그 아삭함을 누릴 수 있고 또 국밥의 또 든든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먹습니다. 콩나물 국밥이 딱 있는데 술알을 딱 들고 김가루를 뿌려서 샥 휘저은 다음에 뜨거운 콩나물을 거기 저어서 싹 먹는 것. 제가 저 계란 비린내 안 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먹어봤어요. 그런데 야 정말 더 맛있더라고요. 이 얘기 왜 하나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그 순간 딱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말씀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모습들, 그것들도 충분히 다 괜찮은 삶이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들,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볼 때에 차원이 다른 맛을 인생 가운데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이러한 은혜의 적용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은혜로 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조만간 감사합니다. 또 콩나물국밥 한번 먹으러 가시죠.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 추석인데요. 또 우리 한 주간 가족분들, 친지분들과 모였을 때 은혜로운 시간들, 또 나눔의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건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요. 또 말씀으로 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사세요.